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주식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코스피, 삼전, 무슨 EST, 뭔가 주식의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주식의 열풍 속에서 전혀 세속적인 욕망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단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종은 세종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단종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그의 삼촌인 세조에 의하여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강원도 영월에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유배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영모죄로 죽게 됩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가 17살, 지금으로 말하면 만으로 16살입니다. 힘없이 버려진 이 외로운 4개월, 5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몽도는 밤에 단종의 시체를 몰래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의 가족은 신분을 속이고 숨어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로마법에 따라 반역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죽어갑니다. 이 장장 6시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들은 3가지 방법으로 이 시체가 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그대로 썩을 때까지 시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자들은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반역한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은 다시는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 시체를 썩을 때까지 그대로 매달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시체를 끝까지 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산속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산 짐승의 새의 밥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 묘지에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공동 묘지에 함께 묻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태인의 새로운 날은 해가 지면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고 싶었습니다. 이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는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빌라도가 로마법에는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거나 산에 버리거나 아니면 공동 묘지로 보내야 되는데 로마법을 어겨서까지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준 것입니까? 본문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당시 유대 문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시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은 어떤 무거운 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 죽었을지라도 그를 밤새도록 그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려서 장사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빌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이스라엘 땅에 파견된 로마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신경을 쓰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꽁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27장 31절에 보면은 드디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관저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관저 안에서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을 합니다. 옷을 벗겨서 꽁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야 됩니다. 관저를 나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다시 홍포를 벗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밖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수님이
승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죽이라라고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그의 시체가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법에 따라서 장사 지내도록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요셉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에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였던 사내들인의 공예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생각할 때 비록 그가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이유는 빌라도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이 죽여라 라는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자 넘겨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다 합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를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차에 거역할 수 없는 유력한 요셉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 역시 예수님을 죽였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산속으로 그대로 또는 시체가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유대인들을 생각하여 이 세 가지가 합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있는 자기의 새로운 새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무서워서 감히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있는 이 요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며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19절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과장이 아니라 진실로 확실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구멍을 가진 게 바늘입니다. 불가능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자가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재물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사람들의 인정까지, 명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바늘기로 들어갔습니다. 왜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바늘기로 들어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음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되다라고 이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용될 필요가 없는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바로 3인칭 대명사 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하는 것처럼 헬라어 동사는 그 동사의 변형을 통하여 누가 그 일을 하는지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가 되었는지를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그는 스스로 결단하여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그는 결단하고 결단했다는 뜻이 됩니다. 반역자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는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고난과 두려움을 아리마대 사람 요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속에서도 하늘길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늘길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니,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다 대신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재물과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용기 있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소문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도 장사되지 아니한 이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다란 바위로 그 입구를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쉬지 않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고 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하여 고난 속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하늘길로 스스로 들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제자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버려진 한 영혼을 끝까지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정말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